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힘들지 않은 분 계세요?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계시다면 예,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LA 산불 소식 다들 접하고 계시죠?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LA 산불 오래 있지만 올해만 우리가 자연재해 겪는 건 아니죠. 작년에 허리케인 왔고 또 재작년에 다른 것이 있었고 또 그 전전년에 다른 재난이 있었어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통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미네소타 대학의 석좌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로널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Human Suffering and Quality of Life라는 논문을 통계적으로 작성하셨어요. 이분이 이 논문에서 참 유명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Suffering as a natural destiny. 고통이 natural destiny라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 약혼링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웨딩링을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주례를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링이 더 있다고. 버퍼링이 있고요. 버퍼링. 대화가 안 돼서 버퍼링이 있고요. 마지막 서퍼링이 있어요. 예, 결혼하셔서 우리 교회 분들은 늘 행복하기만 하시겠지만 아주 유니크한 것입니다. 버퍼링과 서퍼링 다 겪죠. 이 논문에서 suffering as a natural destiny, 아주 자연적인 운명이다. 인간에게 고통이란 자연적인 운명이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통은 생명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인도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에 가서도 그것도 나 환자,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도 의사셨는데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나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 왜 신발을 벗지 않으셨어요? 왜 신발을 아직 신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놀랬대요. 내가 한센병에 걸렸구나 라고 알았대요. 발에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벗고 칼로 발 뒤꿈치를 찔러 보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더래요. 그때 이분이 밤새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을 돌려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예화가 실화이죠. 이 실화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으세요? 우울증 많고요. 청년들, 대인기피, 공황장애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으니까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활 하면서 대인기피와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우울증을 겪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겪었어요. 심하게 겪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니까 이걸 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은 사실 혼자 있으니까 우울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도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치료를 하십니다. 첫째, 취미 생활을 권유하고요. 어디 나가서 줌바 댄스라도 추시라고. 두 번째, 운전을 가르쳐 드려라. 본인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이 회복되면 우울증 많이 회복된다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걸리는 건데요. 공황장애 같이 오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가 힘들어요. 야, 이것을 겪는 고통이 정말 컸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검사하다가 종로구 국회의원 됐다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참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많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돌아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 분들, 고통이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 양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육신에게도 마음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민사회에 또 고통이 많다 그래요. 상처가 많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말씀도 조금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받고 싶으시구나. 사랑이 필요한 거야. 사랑이 필요한 거야. 예전부터 이 교회 안에서 섭섭하다 이러면 섭섭 귀신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마음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야. 또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어두운 거야. 다른 말로 꿈이 있구나. 꿈이 있는 거야. 저는 이것을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자. 할렐루야. 아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4년 전에 미국에 오셨다가 지난 월요일에 한국으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4년 만에 미국에 오셔서 같이 또 삶을 부딪히면서 제가 사는 것을 다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년 전에 왔을 때는 사위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오시니까 목사님처럼 보인다 그래서 얼굴이 좀 사갔나 4년 만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난 4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해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이거 개척 아무나 이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다시 해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4년 전에는 또 설교 코칭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주일만 되면 저녁에 와서 왜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냐고 제가 주일 오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미리 예방주사를 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성숙을 줍니다. 성숙을 줍니다. 고통을 우리가 피하기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약을 보면 진통제죠. 마약이 진통제입니다. 펜타닐 이런 거 다 진통제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 진통제를 맞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맞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요, 성숙할 기회를 놓칩니다. 도리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근육 운동에 입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분들의 도움 때문에. 근육을 키우려면 여러분, 근육을 찢어야 되더라고요.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리면서 잘 안 들어 올려지는 그 끝까지 가야지
근육이 좀 늘어요. 5파운드 다음에 더 들 수 있어요. 고통이 없이는 근육의 성장도 없습니다. 영혼의 성숙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긍정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사실 원인을 아는 고통은 받아들이기도 좀 쉽습니다. 성경에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 있죠. 인생의 고통이 왜 있는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가? 그것 중 하나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때로는 모르셔도 나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너는 죄인이고 그런 고통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을 겪지 말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저기서 사유하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번역을 고어로 old language로 어렵게 했습니다. forgiveness입니다. forgiveness.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 것이죠. 용서하심이. 지금 시편 기자가 괴로움 가운데 고통의 그 절망 속에서 절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런데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니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들에서 나의 죄도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이 민족의 죄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원인을 아는 죄, 아니 원인을 아는 고통 해결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있어야 할 분명한 애티튜드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회개할 준비가 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즐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또 이러세요? 왜 나를 또 이렇게 톨처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그렇게 반응하면 사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까? 고통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해결하는 것이죠.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이 모든 것 생긴 것 설사 내 잘못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세는 이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실 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통 중에는 원인을 모르는 고통도 있어요. 참 이런 게 힘들죠. 이런 게 힘들어요. 나는 주님 앞에 평생 순전하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허락되는가? 그런 고통들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까지의 최신의 신학입니다. 최신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최근에 퍼블리시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바로 그 욥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데, 동의가 되지 않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토록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마침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다소 기계적인, 기능적인 분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격 그대로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전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원인을 모르는 고통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여전히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잘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잠시만 여기세요.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불침범 쓰는 병사죠. 밤에 불침범을 쓰는데 얼마나 졸리고 힘들겠어요.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빨리 하본하고 하본 신고하고 저기 들어가서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저는 저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고 뜻을 알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또한 저 고백이실 것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데 그 여호와를 찾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언제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온 뜻모를 고통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그 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잘 안 찾아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을 그때는 아이러니하지만 고통의 시간 있었을 거예요. 저도 20대 초에 공황장애 겪으며 그런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가면 막 또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또 정죄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추억이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고통을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원인을 아는, 내가 아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이 꺼림직한 것이 있는가?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며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까닭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원인 모를 고통을 지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다듬고 깎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왜 공황장애를 허락하셨을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멀리하시고 우울증 걸리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게 아니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세상적인 불순물을 다 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욕심 다 빼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도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종로구 국회의원 하고 싶고 서울시장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끔씩 사진관 가서 사진도 찍었어. 난 이렇게 포즈 잡고 찍어야지. 꿈을 꿔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순진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보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인생의 고통을 비교해 보면 20대 초에 겪는 고통이 크겠어요? 지금 제가 곧 겪는 고통이 크겠어요? 지금이 훨씬 크죠. 그때는 생각해 보면 귀엽더라고요. 네, 아직 그 일기 적고 막 기도 넣고 적은 게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 게 귀여워요. 귀여워. 지금 보면 뭐 그런 걸로 힘들었나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은 훨씬 더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지만 그래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 주님의 솜씨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금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불평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양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울고 함께 웃자. 이 고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서 집사님 지금 집사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바로 이 구절을 참고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모릅니다. 제 인생에도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시면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안 됩니다. 또 제가 경영학을 해서 그런지 늘 problem solving 하는 이 브레인 프로세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성도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잘 해결하고 영적으로 딱 맥을 짚어서 그렇게 아주 신출귀몰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타고난 사람인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탁월한지.
요목조목 사운드 라이트하게 욥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맞지 않아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바울도 이런 말 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울게 된 까닭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고. 올해 주일 예배 이때 빠졌지? 금요 예배 왜 안 나왔어? 그것 때문이라고. 당장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울어줘라. 울어줘라.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신다에 100불 걸겠습니다. 모릅니다. 욥의 세 친구 몰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형성되어야 할 참 중요한 문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어설프게 이해하면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과거에 조금 안 좋은 직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셨나 봐요. 그러나 이제는 다 정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셨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고통이 인생에 여전히 있었죠.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힘든지 아느냐. 과거의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께 정죄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잊고 싶은 과거. 주님은 다 잊었는데 왜 사람이 뭐라고 그걸 지적해요. 사실 이 말은 그런 정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류예요. 조금 제가 여러분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밀고 있는 두 손가락 사용법.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엄지는 누구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검지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 평생 하려고요. 평생.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않게 제가 평생 설교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잊어버리셔서 또 할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 함께 울라. 울라. 우리 욥의 세 친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울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할 때 회개를 거절하신 적 없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다. 말 못할 고통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통이
다 해결되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영적인 동지가 있어. 동역자가 있어. 그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손가락 사용법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생각의 습관, 생각의 패턴 변화시켜 가봅시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에 나와주시고요.